삼상심시 미묘 백천만금련용 악업문경득수지 문해열의 진실이 나무모범년하야 나무모범년하여 나무모범년하여 일상일미지법 소위 해탈상 이상멸상 구경열반 상정멸상 종이여고 나무묘법 연하경. 예, 오늘은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강설을 잠시 쉬고 법화경에 대해서 깊은 도리를 좀 설할까 합니다. 법화경만이 담고 있는 특성,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특성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의 도리는 개근현실이라 그럽니다. 방편을 열어서 실상법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은 이 근법이라 해가지고 방편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열어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워가지고 실상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근헌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정문의 도리인데 개삼현일이라 그럽니다. 삼성을 열어서 일성 오직 일불성을 드러낸다. 법화경 이전의 경전을 전부 삼성이라 그럽니다. 법화경에 들어와서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이성 삼성은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잘랐습니다. 이렇게 삼현일. 세 번째가 폐근입실이라 그럽니다. 방편을 버리고 피한다 그죠? 버리고 오로지 실상법을 세운다. 모범연화경이 유통됨으로 해서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버리고 오로지 모범연화경에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실상을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근현실, 개삼현일, 폐근입실, 이것이 정문의 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개삼현본, 개적현본이라고 합니다.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놔둔다는 뜻입니다.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놔둔다. 이것이 개적현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근현원이라고 합니다. 근성신을 열어서 보르선 밑에서 성불하신 가까운 그 근성신을 열어가지고 구원신, 무량하성지급 전에 성불하신 구원신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폐적입본이라고 합니다. 정문을 폐하고 본문을 세운다. 이래가지고 정문에도 세 가지 도리를 갖다가 이 짧은 글에서 드러내고 있고, 본문은 본문대로 이렇게 짧은 글에서 그 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성신이 아니면은 구원신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근성신이 아니면은
중생을 지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신만 가지고는. 근선신이 아니면은 구원신을 놔둘 수 없고, 구원신이 아니면은 영원 상주의 불교의 근본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신이 없다면은 불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짧은 것으로서 긴 것을 드러내고, 짧은 것은 근선신입니다. 보리스나 밑에서 성불하신 그 짧은 것으로서 긴 것을, 구원신이죠. 긴 것을 드러내고, 긴 것이 나타나자 긴 것마저 버렸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원어대사가 그 법화종료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짧은 것으로서 긴 것을 드러내고 긴 것이 나타나자 긴 것마저 버렸다. 우리는 끝내 상격천매상이요 공으로 종기하고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긴 것과 짧은 것이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근선신이 곧 구원신이고 짧은 것이 꼭 긴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도리를 갖다가 우리는 잘 새기고 입법학연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큰 스님이 법을설하기를 갖다가 책으로서 거의 나왔습니다. 경전 중에서는 한경과 법학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고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밝히시고 그까지는 참 좋죠. 그러나 법화경보다는 한경이 더 수승한 경전이다. 이렇게. 또 그까지는 또 예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경과 법화경이 거룩한 경전이라도 하두를 들지 않으면 성불 못한다 해놨습니다. 이 스님은 정말로 아연질색할 수 합니다.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뭐 해독될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러나 그런 책을 낸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스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 따라갈 것입니다. 요즘 근래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옛날 그 참 큰 스님이 쓴 책입니다. 책인데 이 경전의 말씀은 경전에 있는 글은 하나의 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아무리 통달해도 성불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질문을 하기를 글과 말씀과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더라고요. 아주 오히려 제자의 질문이 더 통쾌해요. 이 경전의 말씀과 그런 하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참선은 실제 달과 같다. 그 손가락에 집착하면 뭘 하냐? 저 강을 뗏목을 이어해서 건너서면은 왜 또 뗏목이 필요하느냐? 뗏목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놨다면, 토끼를 잡았다면 또 그물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마음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 불교에서는 이 경전과 부처님을 갖다가 같이 보는 경우를 갖다가 인법일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행문하고 제무봉창하는 그 연유가 인법일려 돌이거든요. 인법은 이는 인본존을 해가지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입니다. 법은 모범연화경 법본존입니다. 개성부터의 법화경인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모범연화경과 일려다, 하나다. 근데 그걸 갖다 그 스님은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은 손가락과 같고 저 강을 건너기 위한 대목과 같다.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은 이 법화경 한자 한자가 법신불 그 자체고 법신불 그 자체가 꼭 부처님 마음입니다. 시방제불께서 법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법화경을 깨닫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조사스님이나 그런 큰 스님들이 이야기한 그 법문이 과연 그 뜻과 맞느냐? 경전하고 맞느냐? 과거생에 1월등명 부처님께서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전부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1월등명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고 나서 이 8왕자가 모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8왕자가 전부 모범연화경 힘으로서 수행한 힘으로서 공덕으로서 성불을 다 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연등 부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8왕자가 전부 다 모범연화경 힘으로서 다 성불하시고 또 화성유품에 대통지성 여러분이 계셨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를 설화에 두시고 이래가지고 그 16왕자가 아버지가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전부 아버지 처소에 가서 아버지로부터서 모범연화경을 듣고 공부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16왕자가 전부 불도를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16왕자가 16번째 왕자가 오늘날 석가모니 세존이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수양하시고 마침내 불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안 하면 성불 못한다. 또 경전에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강을 걷는 뗏목과 같다. 토끼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합니다. 스님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내가 담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만약 경전을 떠나서 무슨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해가지고 어떤 까를 이뤘다면은, 이거는 왜 경전이거나 팔만대장이 왜 필요한가?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경전이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경전이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이 불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절름발이 불교, 공갈불교, 중생을 현혹시키는 그런 불교로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천년만년 언제까지나 이 경전이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만 불교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화경만이 갖고 갖추고 있는 10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경전의 제목인 모법. 묘법이라서, 묘자는, 묘법이라는 그 팔만대장경에서 모법이라는 그, 경전의 명칭을 가진 경우는 이 모법이라는 법화경밖에 없습니다. 팔만사천 법문 가운데서 모법 명칭을 가진 경우는 이 모법연화경밖에 없는데, 이는 불가사의한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가지고는 헤아리고 계산을 해가지고는 거기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묘할 묘자를 썼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경지, 이것이 불가사의 묘자입니다. 이 묘란 부처님의 경계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이 묘와 모든 부처님과는 둘이 아닙니다. 일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눈으로 보는 그런 경지를 다 수용하고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묘라 하신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조작 없는 실상, 실상은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참모습입니다. 법은 바로 그 실상을 두고 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법연화경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었습니다. 두 번째가 객은 원교로 해가지고 법화경만이 순일무잡하고 하나도 어떤 잡되거나 헛됨이 담겨있지를 않고 원교 그 자체이다. 원교라는 것은 그 법화경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갖다 원교보살을 합니다. 보살들도 장교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원교보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원교보살은 가장 보살 중에서도 수승한 법을 수행하는, 이 모법연화경을 수행하는 보살을 갖다 원교보살아 이렇게 합니다. 두루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 원교보살 입장을 보는 것도 뭐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보리요, 이 사바국토가 바로 적강토요, 이렇게 됩니다. 원교의 다른 이름은 원모, 원만, 원족, 원돈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원묘, 묘할 모자를 쓰고 이렇게도 참 불가사의한 모법은 사람의 감정을 생각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경지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는 이런 보살들 같다. 원교보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두루원자를 써가지고 원교, 원만, 원묘 이렇게 또 다른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모법연화경은 출세본해설이다. 제불 출세 보냈어야 되니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출현하시는 근본이다. 어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반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어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맨 끝에 가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성불의 문을 완전히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반편문에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려보라 마땅히 할지니라 내가 옛날에 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이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과 등이 없으면 뭡니까? 내가 부처님 아니면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이제 그 원을 만족한다 했습니다. 왜 만족한다 했습니까? 이 모범연화경 제법 시상의 도리를 세상에 밝혔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세운 그 원을 지금 만족한다. 제법 세상의 도리를 깨달음을 해서 밝히심을 해서 일체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그 도리를 이미 밝히신 것 똑같기 때문에 옛날에 세운 그 원을 만족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모범연화경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불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하나의 근본입니다. 처음부터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 성불을 갖다가 문을 갖다가 열려고 하셨으나 중생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된 겁니다. 중생의 수준이 그걸 못 따라갑니다. 이 큰 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근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근기를 키운다고 40여 년간 근법, 소위 말해서 방법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키운 이후에 마지막 8년 동안 이 법을 설하셔가지고 이 법을 설하심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이 세상에 이미 밝힌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제불 출세 본해설이다. 근본법이다. 네 번째가 일대사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했습니다. 그 일대사 인연이 뭡니까? 모범연화경 설하셔가지고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는 그것만큼 더 큰 일대사 인연이 없습니다. 이런 실상법 오직 그 하나요. 때는 거룩한 이 모범연화경 실상법이요. 이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놓으셔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 하는 그 인이 되고 그 연은 뭡니까? 그 인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결과거든요. 그 일대사 인연은 모범연화경 설하시가지고 일체 중생 성불을 시키고자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것이 일대사 인연입니다. 이것을 계시 오입이라는 건데 중도 실상을 명확히 밝히신 그런 경우죠. 중도 실상을 딱 구분해서 누구나가 부처님 지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근헌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개근. 이 모범연화경은 개근헌실이다. 그는 방편법을 말합니다. 근법이라 하기도 하고 방편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가 근법이다, 방편법이다 이렇게죠.
그러면 모범연락이 이전에 환경도 사라졌는데 방법법이냐? 사람들이 그리 질문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환경을 갖다가 법화경에다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근대성이라 합니다. 방편대성이다.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듣고는 굉장히 이유를 걸고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현재 내가 이 법을 설할 수가 없거든요. 이 법은 지금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은 유튜브를 타고 온 세상에 다 퍼집니다. 근대성, 방편대성이라는 환경을 갖다가. 그러면 이 모범연락이 어쩌냐? 실대성, 진실한 대성.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걸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법화경 이전에 40여 년간 설하신 모든 경전이 방편법에 속한다. 이거 근법이랍니다. 그래서 개근현실은 이 모범연락만 담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성작불입니다. 이성은 성문연각을 두고 이성이라 합니다.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에서는 그 성문들이 성불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성작불은 오로지 모범연화경에서만 밝힌 이성작불은 뭡니까? 이성은 성문연각이 성불하는 법 아닙니까? 그 환경이 최고다는 그 환경에서는 쭉 중생이 차라리 성불할 수 있어도 이성삼성은 성문연각은 성불 못한다고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복권 종자와 같고 영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러한 종자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종자가 법화경에 들물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지고 전부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00 아란이 여기서 이 법화경에서 전부 성불수익이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리물을 필두로 해가지고 12,000 아란들이 전부 성불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마파사 파제 비구니를 야수다라 비구니 그 건속들 전부 성불수익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란이나 백지불들이 모범연화경에 들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성불을 못하는 그런 이치에 있을 것인데 이경에 들물해서 보살지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성불하게 돼요. 그 이성작불은 법화경에만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환경에서는 저 고산에는 높은 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연각은 성불 못한다고 잘라놨습니다. 그네들이 이 법에 들물해서 전부 성불 수익을 받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성문연각이 이 법에 들지 못한다면은 깨진 돌이요 복권 시작해갖고 그런 이치에 있다가 이 법에 들물해서 깨진 돌이 붙고 복권 종자에 싹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네들이 만약 모법을 놓친다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이 모법을 등진다면은, 모법을 버린다면은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쓴 책에서 그게 반복해서 몇 번 실려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일체 중생 개성불도. 이거는 누구의 개인의 어떤 그 소견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경전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걸 받아진 자 성불 못하며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모두 성불한다는 것보다는 성불 못하며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이걸 받아진 자 성불 못하며 한 사람 없다. 이걸 받아진 자 성불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흥요문에서 매일 외우고 있는 열애심리부 마지막 개성은 그거 아닙니까? 아멸동 서지사견 신어불도 결정무효에 내가 멸도한데 이견을 받아진 자 결정코 성불하면 결정코 의심이 없다는 개성불도를 갖다가 일체중생 개성불도를 갖다가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으로서 완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계 중에서도 자득불여 소경제급 소무량배천만 억체하성제 중생성불의 시작입니다. 제일 끝에 개성이 뭡니까? 일체중생 부처님시에 들어가서 빨리 불도를 이루라. 속성지 불신하라. 중생성불이 끝입니다. 이렇게 중생성불을 갖다가 경전 품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강대 원망교다. 넓고 깊고 넓기를 말하는 것 같으면 바다보다 넓고 깊이를 말한다면은 바다보다 더 깊고 높기를 말한다면 수미산보다 더 높고 야간보살 본사품에 10가지 비율을 들어가지고 가장 위대하고 경전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다가 강대 원만교다. 원만이 다 갖추고 있는 모든 진리를 갖다가 다 담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열의 비밀 신통시력이다. 열의 비밀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밝히지 않은 것. 신통시력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그러한 신통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으면은 열의 비밀은 구원본물되고 구원급에 성불하신 석가모니 본불님 이 열의 비밀이 됩니다. 이 열의 수랑품에 와서 밝히셨지. 그 이전에 다른 방법에서도 그런 흔적이 없고 법화경에 들어와서도 정문에서는 흔적이 없습니다. 본문을 열고 열의 수랑품이 시작되자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너희들은 잘 들으라. 열의 비밀 신통지력 요 글자 8자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열의 수랑품 이해 다 했습니다. 신통지력은 본물림 당체 아니 그저 열의 비밀은 본물림 당체 신통지력은 적불림입니다. 그 보리스나 밑에서 융영한 구화행을 하시고 성불하신 근성신을 두고 신통지력이라 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신통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너희들은 잘 들으라. 그래서 열의 비밀 신통지력은
법화경을 떠나서 모범민화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오로지 법화경만이 열의 비밀법이요 신통지력의 법이다. 이거 다 다른 또 참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열의 비밀은 지금까지 밝히시지 않은 법,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깨달아 다 하신 법, 이것이 열의 비밀이 되었고, 신통지력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이제 법화경에 보는 것 같으면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신, 이래 6혹이 나오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의 몸을 가지고 설하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지력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서 구원실성 상주불멸입니다. 이 구원급전에 승부를 하시고서 열만 드시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이게 불교 근본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부처님 열만 드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 불교가 뿌리 없는 불교가 될 것이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부평조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급에 성불 하가지고 해서 미래급이 다 하도록 열반에 들지 않고 상주불멸한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불교의 영원한 수명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열의 수양품 그 당시의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원에서 밝히신 구원실선 상주불멸, 다른 개념의 구원실선 상주불멸 어디 있습니까? 구원실선 상주불멸이 없다면은 불교는 그야말로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가지고 근본이 없습니다. 상주불멸한다. 항상 여기 머문다. 어떻게 우리는 그 법을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깨닫고 넘어야 됩니다. 구원실성은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셨다는 본부라고 보고, 그러면 상주불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를 들을 수 없는데 상주불멸을 하신다 하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계시는가를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거 압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주불멸하는 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간보사품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갖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했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게 상주불멸이지. 그것이 바로 신법입니다. 마음의 법이다. 이런 거룩한 법화경만이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진리, 이 진리를 갖다 두고 글자는 문자고 저 딸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갖고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이렇게 비하를 하고 그래 하니까 경전불교가 활성을 못 펴고 전륜발이 불교, 공갈불교 그야말로 헛개비 같은 그런 불교로서 전략하고 말았다. 말법시대를 갖다가 이 스님은 절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법이 지금은 말법이 떨어진 지가 지금 벌써
6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25, 2500년이 넘어간 이유를 갖다가 오타갈시 말벌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몸을 받는 모든 중생들은 근기는 하열하고 나는 암만심은 높고 심심은 부족하고 제법 무겁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불법을 갖다가 신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인구 절벽이 왔다 그래요. 요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종교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관이 없습니다.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더더욱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불교학교 하는 것도 그 인구 절벽에 그 끊어진 인구 절벽을 갖다가 이 어린이들에게 일러주고 한 사람이라도 이 법하고 인연을 맺어주지 않은 그런 게 우리 저 어린이 불교의 하나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불교가 얼마나 가느냐? 머지않아서 불교에 암흑기가 올 겁니다.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불교의 이 오타각세가 만년 간다는 만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만년간 점점 쇠퇴해가는. 만년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불교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불교는 그야말로 유통되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서 다시 점화가되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 깔아앉았던 그 암흑기가 미륵불 부처님께서 출현함으로 해서 다시 점화가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틀림없이 불교가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곳에 몸을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 역시도 암흑기 속에서 불교를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종교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이 불교 앞날이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이미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범연화경만이 중생들 갖다가 고통에서 건지고 생사해탈시키고 마침내 성불할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믿고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범연화경만이 대백법이라 이럽니다. 백법은 흰백자를 쓰는데 가장 이대한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 불교가 유통되고 있는 이곳에 몸을 받아가지고 특히 이 법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간밤에 잠시 꿈을 꿨는데 너무 그 맨바닥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그런 운막 같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스님이 그 가서 애들을 갖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이런 곳에 몸을 받으려는가? 상관없다. 불교만 유통된다면은 아무 상관없다. 그 문제는. 지금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그런 나라가 질병하고 그야말로 참 싸우고 있는 굶주리고 하는 그런 나라도 불교만 유통되면 다행인데 불교가 유통되지 않은 나라는 가서 불법을 갖다 우리가 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생에 지은 공덕을 인해 가지고 이런 나라 몸을 받았고
같이 대성경전을 만났습니다.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가? 일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성불교가 율동되고 있어야 되고, 사교들이 뚜렷해야 되고,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고, 민주국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갖췄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 자신부터가 다 행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다 행하지 못할 뿐이지, 그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민주국가에서 이 대성을 만나가지고 이 법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는 과거 생의 성근의 공덕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 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에 또 기약하리요? 어느 생을 또 미루겠는가? 금생에 우리는 완전히 이 법을 갖다 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가 제도하고 그야말로 참 다른 중생을 갖다 제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법화경만이 담고 있는 10가지 특성 이런 거 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제목 봉창하고 좀 마치. 나무마밤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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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마밤면하경 나무마밤면하경. 예, 승불하십시오.